바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먹이고 고치고 회복시키고자 하는 거, 아무런 대가 없이 다시 그 피조물들을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그 모습을 다시 회복시켜서 아버지께로 데려오시게 하는 그 마음, 그게 바로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이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오늘 예수님이 이 먹여주신다,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를 먹으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듭되는 이 요청의 이야기는 이미 이야기한 대로 이사야 55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비전의 성취다 라고 말한 적이 있습니다. 55장 1절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제일 먼저 시작이 뭡니까? 목마른 자들아 나아오라 라는 거예요. 값없이 와서 먹어라 마셔라. 너희들이 이제 목마름이 해갈될 때가 왔다. 바로 그 이야기뿐 아니라 또 내가 너희에게 참떡이고 생명을 주고 바로 내가 하늘로부터 온 떡이다 라는 이야기도 그 이전에서 거듭되어 이야기하신 것이죠. 바로 그 먹이는 일을 하기 위하여 왔다라는 게 이 메시아의 일이라는 거예요. 결국 회복시키는 일, 목마름을 회복시키고 그리고 줄인 자들을 배부르게 하고, 그리고 실제로 이사야 55장에도 보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왔잖아요. 그 55장 4절에 보면 보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인으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로 삼았나니. 그러니까 이미 이사야 55장에서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분명히 나와 있었죠. 그래서 다시 이제 이사야 55장의 이야기로 돌아가면 목마른 자들아 다 나와라. 그 이야기대로 오늘 35절에 보면 이런 말씀하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을 축여주리라, 해갈하게 되리라, 이 이야기는 요한복음에 여러 차례 등장하죠. 오늘 지금 보고 있는 이 구절뿐이 아니라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수가성에서 정오에 혼자 물을 깃고 있는 여인이 있었죠. 그 여인과 대화를 하시는데 4장 11절부터 15절 보면 이런 말씀을 전해주세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은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여기 또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그렇죠. 지금 계속해서 목마른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그게 바로 이사야 55장에서 목마른 자 와라, 내가 너에게 물을 주겠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에도 또 이 이야기가 그대로 나와요. 목마름에 대한 이야기가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9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또 마시라고 하시죠.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아니하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죠. 결국 이 물, 이건 뭘 얘기합니까?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령. 그래서 이 물, 목마르지 않는다, 마르지 않은 생수다, 이런 표현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 결국 이 표현은 이 요한계시록에도 나와요. 요한계시록 22장 1절 보면 요한계시록 22장 1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이 생명수란 이야기의 모티브가 계속해서 지금 성경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라, 내가 너에게 생명수를 주리라, 회복시켜 주리라. 그게 계시록에서 결국은 새하늘 새 땅에 등장하는 생명수의 모습이고, 그
그 모습이 지금 계속해서 이사야부터 흘러가잖아요. 근데 이게 더 찾다 보면 구약의 에스겔에도 더 분명하게 나와요. 에스겔 47장 1절부터 보면 지금 우리 계시록에 보면 그 하늘과 땅 새 예루살렘, 새 하늘과 새 땅의 예루살렘에 맑은 생명수의 강이 흘러간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 생명수의 강, 뭔가 생명이 계속 흘러가는 모습이 에스겔 47장에 보면 에스겔이 보면 마지막에 다시 성전이 이루어지고 만들어진 다음 새로운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가는 걸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에스겔은 어떤 선지자입니까? 구약의 모든 그 성전도 다 무너지고 포로로 끌려갔던 제사장이 에스겔이에요. 그러니까 더 이상 성전이 더 이상 구실을 못하고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초토화된 상황에서 새로운 성전의 비전을 보는 거죠. 그게 에스겔 47장인데 1절부터 보면 그가 나를 데리고 이 천사가 에스겔을 데리고 성전문에 이르시니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 또 물이 나오는데요. 동쪽으로 흐르다가 성전 오른쪽 제단 남쪽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꺾여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오른쪽에서 스며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쪽으로 나아가며 천척을 측량한 후에 내가 그 물을 건너가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이르더니 그러니까 성전에서 조금씩 나오던 물이 점점 많아져서 발목까지 이르고 그 물이 무릎까지 차고 허리까지 올라오고 그 다음에 깊은 강이 돼서 흘러간다라는 게 나와요. 9절에 보면 이 강물이 이르는 곳마다 번성하는 모든 생물이 살고 또 고기가 심히 마르느니 이 물이 흘러 들어가므로 바닷물이 되살아나겠고 이 강이 이르는 각처의 모든 것이 살 것이며 12절에 보면 강 좌우가에는 각종 먹을 과실나무가 자라서 그 잎이 시들지 아니하며 열매가 끊이지 아니하고 달마다 새 열매를 맺으니 그 물이 성소를 통하여 나옴이라. 그 열매를 먹을 만하고 그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리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강물에 대한 이야기, 또 그 강물과 생명수가 흘러가는 곳마다 과실수가 번성하는 이야기, 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할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생명수에 대한 물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고 이거의 공통점은 우리가 에덴 동산의 모습을 회복하는 이미지라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 에덴 동산의 묘사에는 거기에 강이 흐른다고 그랬어요. 4가지의 강이. 그리고 그 강에서 많은 과실수들이 있고 생명나무가 있고 선악과가 있고 그러니까 그러한 모습이 지금 성전에서 물이 흘러가면서 거기서 많은 강이 나오고 과실수가 나오는 에스겔의 모습처럼 회복의 이미지, 에덴 동산의 회복의 이미지로 나오고 그게 또다시 계시록 가서 새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에서 또 생명수가 흘러가고 거기서 생명나무가 자라는 모습으로 묘사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생명수를 주겠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다시 그 에덴 동산으로의 초청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로의 다시 회복에 대한 초청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수를 주겠다. 나에게 나오라. 영생을 주겠다. 이게 바로 죽음을 극복하는 새로운 삶의 이야기. 에덴 동산에서의 죽어야 되는 운명을 다시 회복시키는 하나님의 역사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예수님을 우리가 계속해서 뭐라고 불렀냐면 새로운 성전이라고 불렀어요. 왜 새로운 성전이라고 불렀습니까? 유월절 양들이 다 잡혀서 도살당하고 있는 그때에 예수님이 골고다라고 하는 가장 부정한 곳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유월절의 양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고 이제 거룩하다고 여겨지는 성전은 타락한 곳이 되고 골고다의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새로운 길이 열린 새로운 성전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역전의 일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하여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를 여러 번 했었죠. 그러니까 이게 계속 겹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로운 성전이시고 생명수를 주시는 거고 거기서 에덴 동산에서 망가졌던 피조물들의 모습들이 다 회복되고 이제 죽음을 이기는 영생으로서의 삶이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열렸다라는 이야기를 요한복음은 계속해서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야기가 되게 복잡하고 사실은 좀 성경 신학적인 이야기이긴 하지만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예수님이 이렇게 큰 그림을 연결돼서 이야기하실 때 과연 이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겠는가? 저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지만 사람들이 원하는 건 이 땅에서의 떡이에요. 바로 다윗의 왕국을 회복하고 로마와 헤롯의 통치를 물리치는 거. 근데 자꾸만 예수님이 하시는 이야기는
더 큰 그림을 이야기하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를 하시고 여기에 담긴 커다란 뜻을 그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36절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오늘 36절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자꾸 온다라는 말 하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은 주신다고 얘기하시고 전형적으로 이사야 55장에서 값없이 와라. 내가 너희를 먹이리라. 회복시키리라. 이제 오기만 하면 된다라는 초청의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겠다. 그러면서 38절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뜻, 아버지가 보내신 뜻, 이미 이야기한 대로 에덴 동산에서 타락한 피조물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로 죄의 노예였던 자들을 어둠의 자식이었던 이들을 빛의 자녀로 불러오는 일을 행하려 하신다. 그걸 다시 표현하면 탕자였던 우리를 다시 아버지의 집으로 부르기 위하여 오셨다라는 것이죠. 그게 39절이에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다시 불러오는 거, 다시 아버지의 잔치자리로 불러오는 거, 아버지 집으로 불러오는 거, 그게 내가 할 일이다. 그러면서 우리가 이사야 55장에도 그런 이야기 있다고 했잖아요. 에덴 동산에서의 타락을 역전시키는 이미지. 이사야 55장 13절 이미 저번 시간에 한번 길게 설명했죠.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레류를 대신하여 날 것이다. 이것이 여호와의 기념이 되며 영영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타락하고 이제 망가진 인류들이 너희가 이제 땅을 농사지어 먹어야 할 것이며 땅에는 창세기 3장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날 것이다. 그거에 대한 완전한 역전이잖아요. 이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니라 잣나무 화석류가 이제 그것을 대신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선악과를 좀 먹고 쫓겨난 인류들이 다시 영생을 얻게 되는 역전의 이야기가 오늘 계속해서 나오는 거예요. 40절에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그러니까 지금 너무나도 큰 이야기를 예수님이 던지시고 있는 가운데 사람들이 당연히 알아듣지 못하고 41절 42절에 보면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이르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자기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느냐. 지금 사람들이 지금 전혀 알아듣지 못하죠. 예수님의 그 크신 뜻과 계획을 알아듣지 못해요. 그 이야기는 거꾸로 무슨 것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이 알지 못하는 우리를 향하여 전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 우리를 위하여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셔야 한다는 걸 의미하는 것이죠. 바로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은 우리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우린 너무나도 작고 유한한 자들이기 때문에 망가진 세상을 회복시키고 죽음을 이기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를 불러오는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하셔야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요구되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이 커다란 계획이 있잖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하나님의 놀랍고 큰 계획을 보면서 그분이 하셔야 되고 우리는 그것을 받는 존재다라는 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고 은혜 아니면 안 된다라는 게 분명한 이야기예요, 지금.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요한복음에서 제일 끝에 나오는 이야기가 뭡니까? 다 이루었다. 그분이 다 하셨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이 운명하시면서 하신 다 이루었다의 말씀이 복음이 돼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그분이 이루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이 없는 존재니까.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보면 하나님이 예수님이 다 이루셨고 혼자 다 하셨고 그분이 계속해서 오라 내가 먹이리라 오라 내가 주노라. 그래서 전에도 한번 여러 번 얘기했지만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내가 평강을 주노라 평안을 받으라 성령을 받으라 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받을 만한 자격이 됩니까? 예수님 모른다고 내가 끝까지 예수님 지키겠다고 하다가 모른다고 하고 도망가가지고
방의 모든 문을 닫고 두려워 있을 때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그들을 정죄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주신 첫 일갈이 이거라는 게 대단한 거예요. 평안을 받으라. 너희들의 존재가 이것밖에 안 되니? 왜 능력이 안 되니? 너 왜 배신이니? 내가 그동안 3년 동안을 너희들을 가르쳤는데 이거밖에 안 되니가 아니라 평안을 받으라. 우리는 받아야만 하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무능력을 탓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존재인 것을 알고 사는 게 그게 중요하다라는 거죠. 결국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예요? 뭐 근사하고 위대하고 뭐 엄청나게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그것도 좋겠죠. 하지만 그게 아니라 주님이 보시기에 가장 믿음의 올바른 길에 서 있는 사람은 목마른 자예요. 배고픈 자, 목마른 자. 주님을 아니면 안 되고 우리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사람이다라는 걸 분명하게 깨닫는 사람. 그 사람이 믿음의 바른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죠. 만약에 우리가 목마른 건 배고픔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늘 하루 일용할 말씀과 하나님이 주시는 일용할 능력을 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라는 그 분명한 것이 우리 가운데 없다면 기도하지 않죠. 예배하지 않아요. 왜요? 내가 얼마든지 내 능력으로 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계속해서 35절 오늘 봐도 그런 말씀 나오는 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걸 역으로 생각해 보면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는 은혜를 받는 길은 줄여야 되고 목말라야 된다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줄이고 목마름이 회복되는 신앙이 살아있는 신앙이다라는 거죠. 그게 믿음의 본질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존재와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허물과 우리의 어떻게 보면 뭐 하루는 이렇게 막 뜨거웠다가 하루는 낮아졌다. 이거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원래 우리는 그렇게 연약한 존재예요. 다만 우리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건 목마름과 하나님에 대한 줄임을 잊지 말라. 그렇게 나아오라. 그렇게 예배하라. 그렇게 하루를 시작하고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오라. 내가 너를 먹여주리라. 채워주리라. 이사야 55장의 말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사야 55장 1절에 나와 있는 동사가 몇 번 하나가 반복돼요. 오라는 거예요. 보면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그리고 너희는 와서 사 먹되 와라는 거죠.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오라는 말은 4번 나와요. 한 절에. 그럼 여기에 핵심은 뭐예요? 오는 거예요. 오는 거. 먹이시는 거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오기만 하면 된다는 거. 오기만 하면 내가 살리리라.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큰 함정이 뭐 힘든 일이 있으면 거절당하면 실패하면 낙담하고 그러면서 무기력해지고 무너져 있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버리죠. 그러니까 그럴 때 우리에게 나오라는 거 그거 하나가 지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유일한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 55장에 보면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나와라 할 때 오호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호이라는 단어예요. 호이. 여기 오호라라고 되어 있지만 호이라는 히브리어의 참뜻은 뭐냐 하면 큰 소리로 주목을 끌기 위해서 외치는 감탄사예요. 그러니까 들리지도 않고 낙담하고 침체에 빠져 있고 과거의 구습에 빠져 있고 과거에 묶여있는 우리들에게 아주 큰 소리로 정신을 차려라. 내가 여기 먹여주러 왔다. 나한테 와라 라고 외치시는 일갈이다라는 것이죠. 이게 지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깨우고 싶은 거예요. 잠자는 영혼들, 과거에 묶여있는 영혼들, 과거의 생각과 그 고집과 아집에 묶여있는 이들, 실패에 묶여있는 이들 더 이상 자기에 중독되어 있지 말고 내가 여기 있으니 나아오라. 내가 너희를 먹게 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복음되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리면 돼요. 아, 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우리가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 15장에서 탕자의 인생이 바뀐 게 뭡니까? 탕자가 아버지를 배신하고 떠나죠. 그리고 아버지 죽은 셈 칠 테니까 유산이나 내놓으라고. 나 더 이상 아버지의 자식 되기 싫다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딨어요. 지금도 그런데 조선시대 때 만약에 그랬다면 얼마나 끔찍한 이야기예요. 조선시대보다 더 오래된 얘기 아니에요. 지금 누가복음 15장 때의 이야기는. 그렇게 하고 나가가지고 그 재산을 다 쓰고 아버지한테 돌아갈 면목도 없는데 아버지가 받아주면서 그 아들을 위해서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도를 찾은 아들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놀라운 복음의 진수를 경험하게 된 계기가 뭐죠? 누가복음 15장에 17절 누가복음 15장 1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가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께 돌아가니라. 탕자가 잘한 건 하나도 없어요. 그렇죠. 아버지를 배신하고 아버지를 욕보이고 지 마음대로 재산 다 써버리고 그 사람이 잘한 건 딱 하나예요. 돌아가니라. 그게 예수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 돌아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탕자이고 문제가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다. 우리가 이 코로나라는 시기를 지나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먹여주겠다. 오라라는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리기를 축원합니다. 코로나의 시기에 어느 순간 경제적으로 걱정되는 일들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사로잡혀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 돌아가며 살리라. 내가 오면 먹여주리라. 그 음성이 우리 가운데 매일매일 복음으로 경험되기를 축원합니다.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탕자 같은 우리를 아무리 이야기해도 우리가 돌아갈 생각 안 하니까 우리의 손을 잡고 아버지께로 끌고 가겠다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 초청이 뭡니까? 십자가예요. 내가 너희를 위해 다 모든 것을 이루고 다 주노니 이 사랑을 보고 이제 세상이 아닌 나에게 아버지에게 나아오라는 거죠. 우리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손을 잡고 가시는 그 아버지의 아들이 예수님이죠. 월남 전쟁 중에 이런 실화가 있대요. 어렸을 때부터 한 마을에서 같이 자란 두 친구 짐과 톤이라는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들은 서로를 정말 목숨같이 사랑하는 친구들이었습니다. 월남 전쟁이 터지자 둘이 동시에 같이 군부대에 부름을 받았고 함께 훈련받고 월남으로 파병됐습니다. 함께 정글 속에서 적과 싸웠어요. 그런데 한 번은 베트공의 집중적인 공격을 받게 돼서 토니가 치명적인 부상을 입고 쓰러져 참호로 귀환을 못한 거예요. 이 참호에 들어와서 보니까 저쪽 건너편에 피를 흘리고 있고 베트공의 집중 사격에 점점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광경을 아주 친한 친구는 이미 참호 속에 들어와 있고 그 짐이라는 친구는 그걸 보고 목숨을 걸고 그 토니를 참호로 다시 끌고 오겠다라고 결심을 하죠. 그가 참호 바깥으로 뛰어나가려고 하니까 지휘관이 그를 막아요. 너무 늦었어. 그는 내버려둬. 너까지 나가면 너도 죽어. 참호를 뛰어나가 그 토니를 데려오겠다라고 하는 이 짐의 행동은 총알바지가 될 수 있는 아주 무모한 행동이었죠. 근데 이 지휘관이 잠시 등을 돌린 사이에 친구를 향하여 바로 그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 뛰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몇 분 후에 그 역시 총을 맞은 채 피를 흘리면서 이미 숨을 거둔 토니를 들쳐업고 참호로 돌아왔습니다. 지휘관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했죠. 내가 뭘 했어? 이미 죽었고 너도 죽을 뻔했잖아.
너는 아무런 소용이 없는 쓸데없는 짓을 한 거야. 그러나 자신도 피를 흘리면서 쓰러진 짐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죄송합니다, 지휘관님. 그러나 제가 제 친구를 찾아갔을 때 그는 살아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야, 나는 네가 올 줄 알았어. 그 말 한마디 들은 게 자기한테 너무나도 소중하고 그 말을 들은 게 너무 행복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신 게 그거예요. 세상에 오시면 하나님의 아들이 얼마나 고생을 하셔야 합니까? 육신을 입는다는 것 자체가 엄청난 고통이고 고생이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다라는 건 말해서 뭐합니까? 하지만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 없다면 무슨 희망과 소망과 길이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기도할 때 아버지는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아무리 더럽고 추하고 못났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고 우리가 어떠한 상태든 간에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하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신 것이죠. 그래서 이사야에도 이런 말씀 하시잖아요.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십자가 세상에서 보면 한 유대 청년의 2000년 전에 죽음으로밖에 보이지 않지만 그것이 우리에겐 얼마나 다른 의미로 다가오겠어요. 우리를 먹이시고 고치시고 다시 아버지께로 데려가려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곳에 있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의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하기 원합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라. 바로 생명을 주기 위하여 내가 왔노라. 나에게 나아오라. 내가 오는 자를 그 누구도 잃어버리지 아니하리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예수님의 복음입니다. 바로 이사야 55장 1절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여기에 담겨있는 놀라운 복음이 우리에게도 복음으로 경험되는 삶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매일매일 그 삶,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 생명수를 얻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잠깐 기도합시다.